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희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제 40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제 40장에서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깨뜨릴 때,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파괴시킬 때 하나님의 얼마나 큰 심판이 일어나는가를 역사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0장 이르기 전에 이사야서 제39장까지 사건에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킨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27장에서 이사야서 27장 1절에서 날란 뱀 리오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 혹은 바다의 용, 혹은 하나님의 포도원을 삼키는 자들, 포도원에 들어온 가시나무들, 포도원에 들어온 길래, 은근히 하나님께서 불로 태워 삼키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키고 성공우상을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3장 제14절에서 하나님의 포도원을 삼킨 자,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을 삼킨 자는 그때의 가장 성공한 자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너희의 장로, 너희의 고관들, 제사장, 선지자, 당대의 가장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은 자들이 술에 취하고 막걸리에 취하고 세상 비전, 세상 성공 비전에 취하여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저들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이사야서 36장 16절 이하를 통하여 아수르 왕 사네립이 사탄의 3단계 메시지를 따라가므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셨고 아수르 왕 사네립을 하나님의 갈고리로 코를 깨서 아수르 니느웨 수도로 끌고 가서 니느웨에서 자기 자식에게 죽임을 당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키는 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을 21세기 기독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21세기 설교자, 미신자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36장 16절 이하를 통한 아수르의 사탄을 따라가는 3단계 메시지, 아수르 군대 사령관 랍사기가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왔어요. 바로 히스기야 왕이 개척했던 그 연못, 우물가, 세탁자의 밭. 히스기야 선지자가 기혼샘에서 흐르는 물을 성 안으로 터널을 만들어서 물을 끌어들였죠. 바로 실로암까지 터널을 파서 물을 끌어들여 실로암 연못을 만들었습니다. 기혼샘에서 실로암까지 약 530m 이상이 됩니다. 바로 기혼샘역 세탁자의 밭이 있는 곳까지 아슈르 군대 랍사게가 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왔습니다. 히스기야 백성들에게 사탄의 세 가지로 미혹했습니다. 첫째, 아슈르 왕 사느립과 화친하라. 너희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아슈르 왕 사느립과 화친하는 3단계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첫째 축복, 너희는 그대로 너희의 포도밭을 누릴 수 있다. 너희의 무화과밭을 누린다. 너희의 샘물을 누린다. 염려하지 말라. 이제까지 너희 기득권을 누리게 하리라. 이것이 제1단계 사탄의 메시지요. 아슈르 왕의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가 신대륙을 보장합니다. 너희를 신대륙으로 인도할 것이다. 신대륙, 광활한 지역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포로로 잡아갈 것을 저들은 사기를 치면서 신대륙으로 인도해 갈 것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사기치는 자, 사기치는 공산당, 칼막사, 이들의 철학은 유물론이기 때문에, 유물론은 짐승이나 사람이랑 똑같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들은 양심의 가책도 없이 사기칩니다. 이것이 유물론자, 주체, 사상, 짐승 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물론자들입니다. 세 번째 사탄의 메시지. 이제까지 아슈르가 아시아에서부터 중동을 거쳐 에집트로 정복해 가는 그 길에 어떤 신들이 아슈르 왕을 이긴 자가 있나? 하나님을 버려라. 그러면 유토피아를 약속한다. 유토피아. 사기치는 자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타락한 저들이 신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신은 하나님이 아니다. 사탄이다. 사탄에게는 진리가 없다. 진리가 없다. 거짓말쟁이다.
살인자다. 예수님께서 사탄은 진리가 없다고 선포하시고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수르 사내립 사탄의 3단계 메시지, 히스기야 왕과 히스기야 백성을 미혹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깨뜨리는 저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날랜뱀,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다. 저들을 사탄이 뱀꼬리를 심판하십니다. 이사야서 37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 루하, 브뉴마,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아수르 왕 사네립을 완전히 조절하여 재갈을 먹여서 아수르 나라로 니느웨로 끌고 갈 것이다. 니느웨에서 죽이실 것이다. 이리하여서 아수르 사네립 왕은 BC 681년 자기 신당 니스록 신에게 짐을 드리는 그때 자기의 자식들로부터 칼을 맞아 죽임당했습니다. 아수르 나라는 BC 612년 하나님의 심판으로 세상에서 멸망당하고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히스기야를 보시겠습니다. 유대왕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은 종교개혁자입니다. 열왕기 하서 제18장, 19장, 21장 등등에서 철저하게 종교개혁운동을 시도합니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제1단계 메시지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1단계 메시지를 히스기야 왕은 실천했습니다. 이리하여 제2단계 메시지에서 범사복을 받았습니다. 건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2단계 메시지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총입니다. 범사복, 히스기야 왕이 받은 범사복이 뭐죠?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특별히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가 유다 46개 성읍을 벌써 정복하고 예루살렘까지 정복을 시도했을 때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재간이 없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
말라고 붙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단수적 복수가 아닙니다. 단수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명 아슈르 군대를 몰살시켜 송장 시체로 만드셨습니다. 사네립 왕은 놀라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범사고 어디에 있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이때 히스기야 왕은 건강복을 받았습니다. 신유원사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38장 1절 이하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히스기야는 죽을 것이다, 자기 정부 행정 모든 것을 정리토록 보고시켜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이때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통곡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서 38장 1절 이하에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할 때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에멧, 하나님, 에멧, 제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에멧, 아만, 아멘, 미션, 어근이 갔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샬렘, 완전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토브, 선하게 살았습니다. 에멧, 샬렘, 토브, 믿음으로 완전하게, 토브, 선하게 살았습니다. 종교개혁 운동을 하며 살았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신유원사를 주셨습니다.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습니다. 생명과 사망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생명, 사망,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범사고, 건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가 누린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 근데 히스기야가 어디서 틀려졌습니까? 결론 메시지에서 히스기야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질문은 히스기야가 누린 것처럼 범사고 건강복이 메시지의 결론이 되는 21세기 메시지가 있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땅의 복 건강복으로 메시지를 맺으면서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아시아에서도 호주에서도 박수갈채 받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되 너는 어떤 자녀가 있겠느냐, 예수님도 받지 못하는 박수갈채를 가는 곳곳마다 5대양 7대교에서 받느냐, 너는 거짓 선지자니라. 회차려주는
메시지를 전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20절에서 그날과 같이 삼체로 거짓 선지자를 지옥불에 던지시고 유황불에 던지심을 선포하시면 기억해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제 3번째 메시지에서 실패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체험적으로 범사복을 받고 건강복을 받았으면 결론에서 최근 미시바드 헤세드 믿음 진리 사랑 순교신앙으로 십계명을 지키며 겸손하게 엎드려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성공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바빌론에서 듣고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많은 선물을 준비하여 보냈습니다. 히스기야가 바빌론에서부터 온 이 사신들을 맞이하여 이때에 절호의 찬수로 3번째 메시지 절호의 찬수로 오직 예수님을 전개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3번째 메시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히스기야가 가로채고 말았으니 모든 세상에 무기창고, 검은 보석, 진주, 홍옥, 백옥, 노곡, 청옥, 홍보석, 남보석, 녹보석, 금강석, 홍만호, 호만호, 백만호, 옥수자청, 어리어리한 이 보석들, 무기고를 저들에게 보여주면서 자기 능력을 과시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데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잘라버리고 자기 우상을 찬양하고 말았으며 성공 우상을 찬양했으며 금송아지 우상을 찬양했으며 긍정의 심 우상을 찬양하고 말았으며 달걀로 바위를 깨뜨리는 성공 우상, 타락한 영성 우상, 미신들도 할 수 있는 미신, 점쟁이도 할 수 있는 마술사도 할 수 있는 달걀로 바위를 깨뜨리는 타락한 영성 우상을 높이 찬양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빌론 포럼 리더. 이래도 21세기 메신저들이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키고 욥기 8장 7절 땅의 먹으로 켈론 맺겠습니까? 10편 50편 15절 땅의 먹으로 켈론 맺겠습니까? 10편 81편 10절 땅의 먹으로 켈론 맺겠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 범사고 건강먹으로 켈론 맺으면서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최대 미시바 대신 피스대 크리스텔레오스 믿음 정의 진리 순교신앙을 잘라버리고 세계로부터 가는 곳곳마다 박수갈채 맞겠습니까? 히스기야의 3단계 메시지 실패를 통하여 아수르 사네리브의 3단계 메시지 실패를 통하여 이 시간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지켜야 합니다. 3단계 메시지 결론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하여 3단계 메시지로 설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서부터 가나안, 애통, 온유, 의, 긍휼, 청결, 화평, 의를 위한 순교시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두 번째가 마태복음 6장 33절 이하를 통하여 범사복을 줄이라. 범사복을 줄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했을 때 네게 두 번째 복 범사복을 줄이라. 그러나 범사복이 결론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면 멸망한다.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면은 아수르를 불러서 너를 밟아버리게 할 것이다. 포로로 보낼 것이다. 그러므로 좁은 길을 선택하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 3단계 메시지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가 지키고 있습니까? 세계 기독교가 지키고 있습니까? 5대양 칠대주 세계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3단계 메시지를 지킵니까? 이렇게 히스기야가 후손들이 바빌론 포로가 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명령 선포를 받고 나서 히스기야는 죽고 그의 후대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들이 유다를 통치할 때 세 차례에 걸쳐 바빌론에 포로되고 말았으며 BC 605년 포로되었으며 BC 597년 포로되었으며 BC 586년 세 번째로 BC 586년 시드기야 왕 때 마침내 완전히 포로되고 말았으며 그리하여 오늘 이사야서 40장 1절 이하를 통하여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히스기야 백성 죗값으로 두 배의 몇 배요? 두 배의 벌을 받았다. 기억해야 한다. 3단계 메시지,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잘라버리고 사탄의 3단계 메시지를 전하는 21세기 교회 메신저가 있습니까? 사대교회 죽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자가 있습니까? 라우디게아 교회 죽은 교회로 만들어가는 자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이사야 40장에서 히스기야 왕의 후손들이 포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갑절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갑절 two times 갑절 징계. 하나님이 경고하신 질문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이것을 어떻게 설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다, 평강이다. 너희에게 소망을 주려 함이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예레미야 당대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셔서 바빌론의 포로 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고 평강이다. 너희에게 소망을 주려 함이라. 이것만 가르쳐서 되겠습니까? 3단계 메시지를 깨뜨리는 교인들에게 평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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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가르쳐서 되겠습니까? 문맥을 통하여 전체를 보여주어야죠. 듣기 좋은 메시지, 말씀을 파괴시키더라도, 십계명을 파괴시키더라도, 율법의 강령을 파괴시키더라도 듣기 좋은 메시지로 재앙이 아니고 평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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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메시지로 결론 맺으면서 박수갈채 받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전체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 이하. 벌써 두 차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으며, 예레미야 29장 1절 이하. 예레미야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백성을 책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잘라버리고, 예레미야 29장 11절,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고 평강이다. 평강, 평강, 평강.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평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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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회체를 주는 메시지로 박수갈채 맞습니까? BC 605년 여호야김 왕 때 1차 포로를 받았으며, BC 597년 여호야긴 왕 때 또다시 2차 포로가 됐으며, 바로 제1차, 제2차 포로가 되고 나서 이제 예레미야 39장 29장에서는 제1차, 제2차 포로를 설명했고, 39장에서는 제3차 포로를 마지막으로 두려움 가운데 내다보고 예레미야는 포로됨을, 3차 포로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맥을 예레미야는 보여주면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이것을 잘라버리고 듣기 좋은 메시지,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다, 평강이다. 이렇게 듣기 좋은 메시지로 회체를 주는, 무덤을 만들어주는 메시지를 통하여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박수갈채 받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심판을 견디겠습니까?
이리하여 이사야서 40장 죗값을 포로 중에 갑절이나 받았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죗값으로 갑절을 받았다. 아직도 바벨론 포로 중에 있다. 40장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에서 66장까지 아직도 바벨론 포로 중에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킬 때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된 것은 남쪽 유다가 히스기야 백성이 바빌론의 포로가 된 것은 히스기야 죄 때문이 아닙니다. 또 히스기야 조상죄 때문에 히스기야 조상죄 므낫세 조상죄 때문에 남쪽 유다가 바빌론에 포로됐다고 가르치는 눈먼 소경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조상죄 때문에 그의 후손을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서 31장 29절 이하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자식의 이까지 손자의 이까지 손자의 이가 신 것이 아니다. 자기 죄로 죽는다. 자기 죄로 포로가 되는 거다. 기억해야 이리하여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십니다. 예루살렘 대교로 나가보라. 한 사람만 찾아라. 그러면 포로가 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면 포로가 되지 않게 내가 너를 지키리라. 유다를 지키리라. 몇 사람 찾으라고요? 한 사람. 어떤 사람요? 조건 2개. 첫째 에무나, 두 번째 미시밭. 에무나 믿음,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 미시밭 정의를 지키는 자. 한 사람만 찾아라. 그러면 바빌론의 포로가 되지 않겠다. 바빌론 포로가 되지 않는 길을 하나님께서 예고하시니 이것까지도 잘라버릴 때 3단계 메시지로 잘라버리고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다가 마침내 저들의 미래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서는 포로 길밖에 없다. 이 길만이 희망이 있다. 이것이 곧바로 이 예레미야 29장 11절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고 소망이다. 평강이다. 바로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포로 이 길밖에 없다. 예수님 오심을 기리는 준비하는 길 포로밖에 없다. 포로로 보내지 아니할 때 3단계 메시지를 계속하여 파괴시키고 포도원을 삼키는 자들, 하나님의 포도원을 삼키는 자들, 빌리알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자들, 장로, 고관, 자켓, 지도자로부터 꼬리까지 완전 타락해버리는 저들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하나의 길은 바빌론 포로다. 바빌론 포로만이 소망을 주는 길이다. 기억해요. 이리하여 이사야 40장에서 하나님께서
갑절로 벌을 받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다시 명령하시니 너희가 고국에 돌아가면 바빌론에서 자유함을 받아 고국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지켜라. 이사야서 40장에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다시 가르치시면 21세기는 기억해. 21세기 대한민국 땅의 먹으로 건강 먹으로 금송아지 우상으로 결론 맺을 때 바빌론을 하나님이 준비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수르를 하나님이 준비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이사야서 40장 3절 이하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제1단계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광야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것이 제1단계입니다. 1단계 하나님의 메시지, 1단계 하나님의 메시지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강조해요? 성공무상을 강조합니까? 방언을 강조합니까? 방언 통역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사탄으로부터 오는 방언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방언이고 지나가는 은사라면은 아멘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죠. 물론 그러나 1단계 메시지 지나가는 은사가 아닙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 오심을 예비하라.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누가 이것을 외쳤어요? 성경에는 누구라고 이름이 없습니다. 보이스, 음성이 외치더라. 보이스, 광야에서 음성이 외치더라. 신약시대에 세례요한, 순교자 세례요한으로 연결되지요. 광야에서 목소리, 보이스, 목소리가 외치는데 첫째 하나님의 1단계 메시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이 1단계 메시지에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첩경을 평탄케 하다. 아주 어렵죠. 아주 어렵죠. 원어로 확인해 보면 간단합니다. 원어가 평탄케 하다. 야샤, righteous, 야샤, 정의, 진리, righteous, 올바르게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길이다 선포하셨죠.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 바로 이것은 믿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길이 되십니다. 길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천국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으로 21세기 김성문화를 만드는 차별금지법 시대에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가르칠 때 너를 감옥에 부옥시키겠다.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가르쳐 말고 지새끼를 믿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쳐라. 바알세부, 파리, 똥파리를 믿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쳐라. 바알세부, 똥파리.
이것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면서 우상을 차별화시키지 말라, 이단을 차별화시키지 말라, 이렇게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오늘 이사야 40장 3절에서 주님의 길,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길만이 생명길입니다. 이걸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의 길을 첩경을 평탄케 하라. 평탄케 하라. 이건 무엇이라고요? 원어가 야샤라는 정직, 올바름, 정의, 진리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40장 3절 제1단계 하나님의 메시지에서 최대 미시받은 해신, 믿음, 진리, 정의, 사랑, 순교신앙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1단계 메시지입니다. 질문합니다. 1단계 메시지에서 오늘도 땅의 복을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준비하시고 아수르를 준비하시고 로마 군대를 준비하시고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 빛을 잃을 때, 소금맛을 잃을 때 너희를 밟아버리게 할 것이 기억해야 합니다. 제2단계 메시지 40장 6절 제2단계 메시지, 하나님의 제2단계 메시지 40장 6절입니다. 보이스, 또다시 광야의 음성이 나타납니다. 하늘로부터 음성, 광야로부터 음성, 천사로부터 음성,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습니다.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제2단계 메시지를 선포케 하신 2단계 메시지.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2단계 메시지가 풀의 영광, 땅의 복입니다. 땅의 복. 2단계 메시지가 땅의 복입니다. 지나가는 복입니다. 지나가는 복입니다. 이것이 40장 6절이라고 했죠. 2단계, 하나님의 2단계 메시지가 40장 6절. 땅의 복, 땅의 영광. 그런데 40장 3절부터 5절까지 4절, 5절 이것은 제1단계 하나님의 메시지로서 주님께서 오신다. 그 길을 준비하라.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계속 연결되는 거죠. 40장 4절은 야샤르 주의 길을 첩경을 평탄케 하라. 야샤르 정직하게 하라. 옳게 하라. 정의롭게 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40장 4절입니다. 40장 4절에서 골짜기는 보도하라. 높은 산, 작은 산 낮추어라. 이리하여 팽팽하게 하라. 꼬불꼬불한 길은 바르게 하라. 울퉁불퉁한 길은 또 평탄케 하라. 이것은 무엇을 말씀한다고요? 40장 3절에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야샬 정직, 야샬 진실, 야샬 올바르게, 야샬 정의롭게. 이것을 설명한 것이 40장 4절입니다. 40장 4절을 설명할 때 자기 멋대로 상상해가지고 엉뚱한 것으로 끌고 가는 메신저가 얼마나 많습니까? 40장 3절, 4절, 5절은 무엇을 강조한다고요? 예수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 광야에 준비하라.
광야, 사막, 이것은 타락한 세상을 가르치는 거죠.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다. 이 타락한 모습을 사막, 광야로 보여주는 거죠. 21세기 타락한 시대 정신, 다시는 유물로, 진화론, 짐승문화, 차별금지법, 바로 이것이 광야입니다. 광야, 사막입니다. 타락한 어둠의 땅, 사막입니다. 바로 이 타락 어둠의 땅에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주님의 길을 준비해야 돼. 어떻게 준비하라고요? 야샤, 평탄케 하라. 야샤, 정직하게, 어렵게, 진리로, 정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이래야 40장 4절을 자기 생각대로 골짜기를 도둑하나 높은 산을 낮추어라. 꼬불꼬불한 길은 평탄케 하라. 자기 상상대로 임의대로 설교하는 메신저가 오늘도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40장 3절부터 4절, 5절까지는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예수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 그 준비의 내용은 야샤, 정직하게 하라, 어렵게 하라, 정의롭게 하라, 진실되게 하라. 이래야 5절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 모든 세상이 예수님을 목격하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절망할 자들이 많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잘라버리고 성공주의 우상을 선포하고 성공주의 우상, 금성아지 우상을 따라간 자들은 그날에 절망할 것이다. 예수님의 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6절, 40장 6절. 그러므로 두 번째 땅의 복. 모든 인간은 풀이요,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 영광은 풀이꽃과 같다. 세상에 성공한 영광, 풀의 꽃처럼 지나가는 땅의 복,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아수르 하나님이 멸망시킨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애굽을 멸망시킨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로마를 멸망시킨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결론 메시지를 잘라버려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성공 우상을 결론으로 맺을 때 하나님께서는 7대 제국, 날랜 뱀,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다 7대 제국을 역사상에서 심판하셨습니다. 코에 갈고리를 끼어 하나님이 끌고 다니셔서 세계 역사를 통치하시고 저들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멸망시키십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 40장 6절, 세상 성공 영광은 지나간다. 선포한 것입니다. 세상 영광 지나가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영광 우상을 따라가다가, 예수님보다 영광 우상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영광 부귀를 따라가다가 이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라오디게아 교회, 사대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첫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에베소 교회가 버리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 자기 우상,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 하나님보다도 쾌락을 더 사랑하여 김성문화를 만들어 동성애로, 간통으로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 에베소의 첫사랑을 버렸으니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이 첫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에베소 2장 1절 허물죄 이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허물죄 뭡니까? 하나님보다도 쾌락을 더 사랑,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 하나님보다도 자기 우상, 성공 우상 더 사랑하고 이것이 허물죄입니다. 허물죄 원어가 파라부터 오마 허물죄입니다. 이 허물죄를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다. 여러 성도들이여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회칠해주는 무덤으로 만들어주는 메시지가 미국에서 유럽에서 박수받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심판을 감당하겠습니까? 세 번째 메시지 40장 7절 8절 9절입니다 40장 7절 세상의 영광 부귀를 하나님께서 말라버리게 하십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영광은 풀이 꽃과 같다. 영광이 풀이 꽃처럼 말라지는데 왜 말라진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루하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통치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리하여 이사야서 4장 1절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영 루하 오브 judgment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영 불의 영 소멸시키는 영 루하 오브 파이어 불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영 기억해. 이것이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영으로 심판의 루하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영 불로 소멸시키시는 하나님의 영 이걸로 세 번째 메시지 심판하시는 이리하여 4장 40장 8절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말씀을 잘라버리고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율법의 강력을 잘라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으로 결론 맺어주는 몇 신대가 있습니까? 히스기야 왕처럼 처음에는 종교개혁 운동으로 잘 뛰어나가다가 범사범 아슈르 군대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범사범 건강국 죽을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이 살려주신 건강국 이것을 누리고 나서 세 번째 결론에서 히스기야 교만에 빠졌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하신 것을 기억해야 결론이 히스기야처럼 세상 영광이 될 때 하나님의 자리에 차지할 때 하나님이 바벨론을 준비하신다고 하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40장 9절 하나님을 결론으로 강조하고 있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야 예루살렘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야 시온성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야 높은 산에 올라가서 외쳐라. 무엇을 외치라고요? 무엇을? 또 성공주의를 외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것이 외치는 내용입니다. 결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 말씀만이 영원하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결론에서 말씀을 잘라버리고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주는 자가 있습니다. 이리하여 9절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것이 31절까지 계속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 앞에서 칠대 제국은 티끌과 같다. 이것이 계속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티끌, 바다에 물 한 방울, 겨울 때에 먼지 하나와 같다. 이것이 아수르요, 이것이 바빌론이요, 이것이 로마다. 그러므로 아수르가 언제 망했습니까? 아수르가 BC 612년 하나님께서 루하 하나님의 영으로 심판하시다 순식간에 말라버렸습니다. 바빌론은 BC 539년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페르시아는 BC 330년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헬라는 BC 30년 하나님이 심판하시다 헬라가 그리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로마 AD 476년 서로마가 멸망했습니다. AD 1453년 동로마가 오스만 터키 이슬람이 망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슬람 종교가 들어오고 있고 대한민국의 이슬람 사원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 소식이 있는데 대한민국 기독교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잘라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페르시아를 준비하셨습니다. 로마를 준비하셨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9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7대 제국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하고 마는 바다에 물 한 방울이다. 기억해야 한다. 31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능력을 받는다. 엑소시아를 받는다. 피곤하지 않다. 달려간다. 날아간다. 피곤하지 않다. 엑소시아, 두나미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약속하고 있으며 질문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무엇을 강조합니까? 또다시 말씀보다 기적을 먼저 강조합니까? 또다시 바벨론 포로로 만들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를 향하여서 바울 사도가 외칩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나타남이 임할 때 십자가의 도를 외쳐야 합니다. 순교신앙을 외쳐야 합니다. 디모데전서가 아니죠. 고린도전서 13장 영원하면서 사랑을 외쳐야 합니다. 사랑은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목숨을 다하는 것은 순교신앙.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이 임하여서 순교신앙을 외쳐야 합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를 통한 바울 사도의 입을 열어 하나님의 3단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잘라버릴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 7대 제국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기억하고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네가 부자다, 네가 부자다, 멸류관 준비했다, 종교개혁으로 갱근주의 운동으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지켜 서머나 교회를 지키고 고난에 참여하는 빌라델비아 교회,
멸류관 받는 영광에 참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